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6번째로 도망자 신세인데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나누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에 갔을 때에 죽게 되는 줄 알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내쫓김을 당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굴로, 이 아둘람 굴로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캄캄하고 이 고독한 동굴에서의 생활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훌륭한 왕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장소였다라고 말씀 나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들을 그 아둘람 굴로 보내주셔서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그러다가 그 아둘람 굴에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들은 똑똑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과의 만남은 다윗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만남은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결국 이들은 장차 빛나는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신하들로 준비되어졌어요.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나누었잖아요. 후반부의 내용은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그 후반부의 핵심 포인트를 성도님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비록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해서 사울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신하들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잘 전달해 줄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제사장, 스피리추얼 리더인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까지 다 혼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모든 만남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장차 세워질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을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될 충성스러운 이 군사들과 신하들을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하셨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400명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찾아 누가 다윗에게 찾아오는가?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갓. 그렇죠.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받고 다윗의 아둘람 굴에 거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함께한 사람들과 이 유다 땅 세렛 수풀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건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뭐 사무엘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겠지만 그 후로는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갓은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다윗이 제사장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궁에서 뛰쳐나와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놉이라는 마을이죠. 거기서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요청을 해서 떡을 줬죠. 진설병을 줬고 또 골리앗 칼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 모든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억해요? 이름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왕이 심어놓은 스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눠놨지만 사무엘상 22장의 뒷부분에 가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고해바치는 내용이 기록돼요.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분노합니다. 아니, 나 몰래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죠. 도액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놉 마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85명을 다 죽이고 성읍 전체를 다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딱 한 명 도망쳐 나와요. 간신히. 그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왕과 도액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다 알려주는데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슬퍼하죠. 나 때문이라고. 내가 그때 찾아가서 나를 도와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으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 아비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요. 2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의 아들 아비아달도 제사장인 거죠. 그렇죠?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그의 공동체 안에 이제 제사장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부와 신하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 사람들이 다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은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본인은 하나도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군사가 될 사람들, 신하가 될 사람들, 선지자 갓도 만나게 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다 만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저희가 나누는데,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을 23장에서 보여줘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다윗이 한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했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추수 시기인데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추수해 놓은 그 곡식들을 비열하게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탈취로 인해서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게는 양식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윗에게. 영어로 보세요. Now they told David. 그렇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 현상 수배범이잖아요. 사울왕 추격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누군가가 전해줬고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지금 왕도 아닌데 또 군대의 천부장도 아닌데 그럼에도 저 그일라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하죠. 그런데 형님들, 다윗의 마음은 그일라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저들 구원해주고 싶은데 뭐가 고민이었는가? 그동안 그래도 동굴에 잘 숨어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근데 혹시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나타났다는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지면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결국 무엇을 하는가? 2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본 거죠. 하나님, 자꾸 내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마음이 자꾸 걔를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칠까요? 질문한 거죠. 성도님들, 삶에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혼자 그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고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거리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는가?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답 주시는 방법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셨어요. 2절 후반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래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래요.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내용을 나누었죠. 근데 그 부하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죠. Hey, 캡틴 데이빗,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지내는 것도 솔직히 많이 두려운데 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목숨 걸고 괜히 저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알려지는 거 그것도 정말 싫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리고 이 그일라는요,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산 중턱에 있는 성은 그래도 이 쳐들어올 때에 방어하기가 쉬운데 평지에 있는 성은 쳐들어올 때 쉽게 그냥
포위되거든요. 문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는 평지에 있는 성인데 그 성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포위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일라 도와주러 가지 맙시다.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이 또 이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형님들 일리가 있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There is one to. 그렇죠? There is one to. 부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원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4절 전반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내용을 내 부하들에게 나누었더니 다 반대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정말로 그일라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다윗도 지금 그일라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 질문한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확답을 주십니다. 4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하신지라 했어요. 내 손에 붙이라 이 말은 뭐예요?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가라라는 확답을 듣고요. 이번에는 승리의 약속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금 400명 군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400명 군사를 끌고 가서 블레셋 군들을 그일라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받고 싶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많이 고생했어요.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생명의 위협을 또 느끼고 또 미친 사람 흉내내서 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동굴에서 생활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도망 다니면서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게 제 꼴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살짝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한탄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왕도 아니면서 천부장도 아니었는데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왕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형님들, 다윗에게는 직분과 자리보다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안위와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위대한 점인 거죠. 부하들이 반대했을 때는 본인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확답을 주셨을 때는 곧바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형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하게 하신 그 상황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거는 사울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도망자 신세예요. 내 처지가 그 일 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왕이 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좀 나를 놔주세요. 왜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뜻을 질문하고 주님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면 Yes sir, I will obey you.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말을 사울왕이 결국 듣게 되었고요.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에 온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처음 우려했던 그 상황이 현실이 돼버리고 만 거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했어요. 보세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그일라가 공경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혈연이 돼서 지금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온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다시 7절 말씀 비춰주세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일라 성, 딱 성 안에 문으로 다 그렇게 갇혀 있을 텐데 이건 내 밥이다. 아싸,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울 왕 손에 다윗을 정말로 붙이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맘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저 다윗을 붙이셨다라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욕심과 뜻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하며 생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안타깝죠? 형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서 말을 해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어이가. 형님들, 어이가 없다가 영어로 뭘까요? There's no 어이?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어이가 없다는 That's dumb이에요. That's dumb.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어로는 That's ridiculous예요. 참 바보 같다. 어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전대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일을 범치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데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은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정말 이 그일라 성으로 올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질문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잠시 망각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블레셋 땅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계속해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런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자 그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내쫓음을 당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썼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지금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모든 일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형제님들, 우리도 그냥 내 경험 의지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하나 시시콜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해 주셨어요. 다윗아,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이 그일라 성으로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형님, 이 말씀 이해하셨는지요? 하나님,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그일라 성으로 오면 이 그일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너희들을 넘겨줄 거야. 너희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그일라 백성들 너가 베푼 은혜 다 까먹고 배신 때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님들 좀 속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에 다윗이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었는데 그일라 백성들에게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 데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 다 물리쳐주고 이 그일라 백성들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는 다 망각하고 이제 배신 때릴 거라는 거예요. 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었는데 괜히 목숨 걸고 와서 괜히 구해줬나 보다. 야, 이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네. 정말 배은망덕하다.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씁쓸하겠죠,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 연약한 그일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편을 드는 것이 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사울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일라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들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모두 죽여버리겠어. 만약에 이렇게 협박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렇죠? 그 그일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실망스럽고 씁쓸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줘서 구원해 주면 다윗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그일라 백성들 구해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목숨 걸고 저들을 구해 주었건만 저들은 나를 지금 배신하네요. 너무 씁쓸합니다. 오케이, 저들은 연약했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저들이 나를 배신할 거 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군요. 하나님, 조금 서운하네요, 하나님. 보통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옆구리 찔러서 일부러 막 말하는 거야? 보통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도, 이 사람들이 다 배신 때릴 거 알고도 이들 구해주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앤서를 듣자마자 조용히 미련 없이 속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왜요? 다윗은 목숨 걸고 구원해준 그 백성들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한 일은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조용히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또 나의 선행을 받을 사람들의 그 반응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에게 지금 손해가 끼쳐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셔서 분명히 상으로 다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봐도요,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들을 훈련해 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미 부인하고 떠날 거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 전날 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아니라고. 예수님 다 아셨는데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것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부인했고, 그 전날 큰 소리 쳤었는데 아니에요. 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 부인했고 도망가 숨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뭐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내가 십자가 지니까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 숨어 있더라? 야, 좀 솔직히 좀 실망했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거 알고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신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계산해 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행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갚을 거라고 기대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비록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이 시를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예요. 스크린에 틀 텐데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의 솔직함과 정직으로 인해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하라. 큰 생각을 품은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생각을 품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 싸워라. 당신이 몇 년 걸쳐 공들여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룩하라.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지만 항상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라. 우리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시작.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주어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열심으로 도와준 그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 씁쓸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므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결국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결국 상으로 보상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